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맹세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맹세해야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맹세와 상관없이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이셨고 또 우리의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또는 가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맹세 없이도 믿음직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땅한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니 맹세 없이도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이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맹세에 관련된 말씀이 불편했던 것처럼 굉장히 우리를 또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도 충실히 살펴보고 주님의 뜻을 알고 따르고자 합니다. 38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말씀을 먼저 언급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4절 그리고 레위기 24장 20절 그리고 신명기 19장 21절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거는 성경이 아니어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고대 다른 법에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뭔 생각이 듭니까? 똑같이 갚으라고. 똑같이 갚으면 누가 내 눈 때리면 똑같이 한 대 때려줘야지. 날 부러뜨리면 이빨. 그렇죠. 누가 내 이를 부러뜨리면 나도 똑같이 이를 부러뜨려야지. 보세요, 여러분. 주성이의 반응이 타락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아니 괜찮아. 괜찮아. 네가 타락했다는 게 아니고 그래. 원래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은 뭔 생각부터 할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다른 사람 눈을 다치게 하면 내 눈이 다치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 이를 다치게 하면 내 이가 다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 얘기를 딱 들으면 그래 누구 하나만 걸려봐라. 때리면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원래 의도는 진짜 눈 다치면 상대방 눈을 뽑으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다른 고대 법전도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더더군다나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이 같은 표현을 쓴 건 복수를 정당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범죄에 따른 변상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즉 누군가가 해를 끼쳤을 때 적은 변상을 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 동시에 지나친 형벌로 갚는 것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면 두려워해야 맞아요. 내가 누구를 해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한다니까요. 오냐 누구 하나만 걸려봐라 이 얘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을 때 이 똑같은 상태로 복수한다. 그래서 동해보복의 원칙 또는 동해복수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이 이거를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눈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한다. 이 생각으로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성경의 원래 의미를 왜곡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피해를 보게 되면 피해를 준 사람에게 그 이상의 처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뺨을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되돌려주면 속이 후련합니까? 아니면 두 대를 때려야 속이 후련합니까? 아니에요. 그죠? 두 대도 속이 후련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열 대를 때려줘야 속이 후련할 수도 있지. 보통의 사람들은 복수의 차원에서 두 대 이상 때려야 분이 풀립니다. 똑같으면 분이 안 풀려요. 이런 모습은 아이들이 싸울 때 흔히 보죠. 우리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놀다가 누구 하나 잘못 딱 때렸어요. 그러면 걔가 나 때리잖아요. 솔직히 내가 먼저 때렸으니까 한 대 맞아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맞으면 또 어떡합니까? 또 때리죠. 그럼 제가 또 때려요. 그러다가 싸움 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결국에는 다툼과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돼요. 복수는 복수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 이상의 처벌을 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죄값에 딱 걸맞게 처벌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이상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법칙은 개인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건 재판관들에게 주어진 지침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피해를 봤을 때 그 사람을 재판하는 재판관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에 따라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처벌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라서 봐주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고 나한테 좀 괘씸하니까 안 봐주고 더 가중처벌하고 나한테 좀 못된 말 했다고 더 가중처벌하고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딱 죄값대로 처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의미를 버리고 문자적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보복하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39절에 나오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보복하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예 대적을 하지 말래요. 이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매우 충격적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처럼 구약 성경은 복수보다는 선을 행할 것을 원래부터 가르치고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디 막 진멸해버리라고 얘기하시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수의 차원입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징계의 차원이지, 심판의 차원인 거지 복수의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복수를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수할 상황이어도 복수하지 않고 선을 행하라고 가르쳐줘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4절을 보면은요 상황이 나옵니다. 원수가 있는데, 내 원수가 하나 있는데 그 원수가 가지고 있었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냐? 성경은 원수에게 찾아주라고 말합니다. 복수를 하라는 가르침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가져다가 내 것으로 삼든지 더 멀리 가져다가 놓고 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든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원수 같은 이여도, 내 원수여도 그의 재산을 잃어버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짐을 싣고 가는 나귀가 자빠졌어요. 근데 그게 원수 거야.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복수할 것 같으면은 나귀가 짐 흘렸으니까 짐을 갖고 튀어야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그냥 지나치지 말래요. 나귀도 이렇게 세워주고 짐도 다시 다 실어주래요. 성경은 원수를 향해서 복수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잠언 20장 22절에서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면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복수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가르침보다 복수를 멈추고 선을 행하며 살 것을 더욱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혀 성경에서 언급도 안 했던 가르침을 갑자기 이끌어낸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있는 개념들을 이어가지고 다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라는 말씀인데,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개인적인 복수를 금지하는 것이지 공적인 법 집행과 처벌을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어떤 사건 사고를 저질러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처벌받아야 맞아요.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해주고, 그리고 또 그를 미워할 상황이면 그 미움을 걷어들이고 이러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와 권한 속에서 그 심판은 집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법 집행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복수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나오는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냥 차라리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게 속이 후련할 것 같은 사건들도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영화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소년들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그 삼내 슈퍼 할머니 살인 사건 났던 그거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1999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때 아이 셋이서 들어가서 할머니를 묶어놨는데 할머니가 죽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세 명을 붙잡아가지고 바로 경찰이 범인을 잡아가지고 처벌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경찰들이 그 아이 셋을 가짜 범인을 데려다가 진짜라고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구타해가지고 가짜 범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진범이 잡혔습니다. 진범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러면 그 구타하고 아이들을 가짜 범인으로 만들었던 경찰들 처벌받아야 하잖아요. 그 사람들 처벌 한 명도 안 받았습니다. 이후에 재심을 했어요. 16년 뒤에 재심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진범이 잡혔으니까. 근데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나쁜 경찰들은 처벌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처벌 안 받았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그거 되게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그 나쁜 경찰들은 처벌 안 받고 무고한 아이 셋은 처벌받아가지고 가서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나왔고, 재심 받아가지고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이 사람들 맘 편히 못 살았어요. 지금도 맘 편히 살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저지른 게 아닌데도.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처럼 살고 있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무죄한 것처럼 살고 있고, 이러면 이런 상황들 놓고 보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법도 소용이 없구나. 차라리 그냥 법보다 주먹이 가까우니까 내 주먹으로 해결하고 말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예를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39절에서 41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39절에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원래 여러분 38절 39절에서는 너희라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뺨 얘기가 나오면서
내 오른편 뺨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로 바뀌었어요. 여기서부터는 너희라고 제자들을 부르다가 갑자기 너로 바뀌어요. 이렇게 인칭이 변화할 때는요, 이거는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라고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인칭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이 예로 들고 야, 이 정도는 해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에 직접 적용하라고 명령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인칭이 너희에서 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말씀들은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는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갑자기 뺨을 때린 것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보통 여러분 갑자기 뺨을 때리면 그냥 부지불식간에 뭐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손이 날아가서 뺨을 때리면 그러면 보통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 쓰는 손으로 때리죠. 그러죠? 저는 왼손잡이에요. 제가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긴 하는데 오른손으로 밥도 먹고요. 우리 아버지가 왼손 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앞에서 오른쪽 뺨을 감추셔야 돼요. 저는 왼손이 먼저 날아가요.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갑자기 팍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느 쪽을 때리겠습니까? 상대방의 왼쪽 뺨을 때려요. 내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때리려면. 그런데 오른편 뺨을 때렸다는 얘기는 뭔 소리예요? 왼손으로 때렸든지 아니면 오른손의 손등으로 때린다는 얘기예요. 세준이가 잘 때려본 것 같은데. 많이 해봤어? 이거 자연스러운데 이게? 손등으로 뺨을 때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의 문화에서 보면은요, 이건 분명히 오른손의 손등으로 때린 겁니다. 즉 의도적으로 때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손등으로 때리는 거는 모욕감을 주는 겁니다.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건 단순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모욕과 멸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을 살펴보면은요, 손바닥으로 때렸을 때 배상을 해야 하는 값이 있는데 손등으로 때렸을 때는 그거의 2배를 배상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손등은 배나 더 손바닥보다 더 심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배로 갚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손등으로 맞았는데 니네 배상 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도적으로 모욕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손등으로 때린 사람을 향해서 왼편 뺨도 돌려대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수치와 멸시를 견뎌내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모욕적인 거잖아요. 근데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래요. 원문에서는 왼편이라고 안 나와요. 다른 편이라고 나옵니다. 어쨌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대 맞으면 반대쪽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굉장히 사실 충격적이죠. 우리는 보통 뺨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만 나고 막 화나 이러고 집에 가야지 이래요? 그러진 않지. 한 대 맞으면 화나고 마고 무슨 생각할 게 아니라 바로 주먹부터 날아가는 게 보통 남자들이잖아요. 그냥 다짜고짜 치고받고 싸워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참으래. 참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편을 돌려대래.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충격적인데 40절 말씀은 또 충격입니다. 누군가가 고발을 해가지고 속옷을 뺏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속옷을 뺏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뭐까지 주라고 그래요? 겉옷까지 가지고 가게 하래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러면? 여러분 여기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여기에서 속옷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 팬티, 사각 팬티, 브라자 이 속옷 아니에요. 여기 속옷은 튜닉이라고 부르는 이 고대 이 중동 사람들이 입는 그냥 안에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튜닉은 이 무릎까지 남자들 거는 이게 무릎까지 쭉 내려와요. 그리고 보통은 요 소매가 없습니다. 이게 나시처럼 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입으니까 속옷인 거고 팬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겉옷 안에 입는 가운 같은 옷을 이 속옷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겉옷과 구분해가지고 속옷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팬티는 아니다. 오해하지 마시라. 근데 여러분 어쨌든 얘네들은 따로 속옷이 없어요. 우리처럼 그런 팬티 같은 게 따로 없고 그냥 이 속옷 안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옷 입고 겉옷 입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옷을 누가 고발해가지고 뺏어가려고 해요. 그 사람한테 겉옷까지 줘버리래요. 그러면 나한테 남는 게 뭐예요? 벌거벗음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래요. 뺨 맞는 게 차라리 낫다. 옷을 다 뺏기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서 대개 속옷을 한 벌만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일평생 한 벌 가지고 살아요. 옷이 찢어지면 꼬매 입고 구멍 나면은 거기 기호에 입고 그렇게 해서 삽니다. 그러다가 아예 못 입을 때 그때 새로 하나 장만하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여러 벌을 마련해 가지고 돌려가면서 입거나 겹쳐 입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한 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속옷을 빼앗으려고 고발하는 일이 벌어지면 겉옷까지 가지게 다 줘버리래요. 여러분 이 속옷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생명과 직결되는 옷입니다. 그래서 속옷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이 겉옷을 그냥 입고 생활을 하다가 저녁에는 이 겉옷을 이렇게 덮거나 입고 잠을 자요. 일교차가 매우 심해서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병에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 없으면 감기 같은 거나 독감 같은 거에 걸릴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얼어 죽기도 해요. 왜냐면 낮하고 밤의 기온차가 수십 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옷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5절로 26절 또 신명기 2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명령이 되어 있냐면 돈이 급해서 이 겉옷을 담보 잡힌 사람이 있으면 밤에 덮고 잘 수 있도록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주라고 명령돼 있어요. 돈을 못 받아도 겉옷은 돌려주라고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겉옷은 반드시 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씀 때문에 겉옷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죄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 얘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유대인인 거죠. 겉옷이 아니라 속옷을 뺏으려고 고발한 애였으니까. 그런데 걷다 대고 누군가 속옷을 뺏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겉옷까지 그냥 줘버리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속옷과 겉옷을 모두 줘버리면 벌거벗게 됩니다. 주님은 설령 그렇게 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순간에도 선을 행하라는 것은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인데 이거 분명히 주님의 명령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라고 했다고. 4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고발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켜 행하라고 주신 명령의 말씀이라고요. 우리 이렇게 하래요. 한숨 나오죠.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41절에 누군가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오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이 오리 심리, 이 심리 이걸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우리 선배들이 그냥 오리 심리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원문에서 그러니까 뭐 오리면은 몇 킬로예요? 오리면은 2킬로예요. 심리면은 4킬로고 그러죠? 근데 원어의 원래 의미는 오리라고 번역된 거는 1000걸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억지로 1000걸음을 가도록 하면 그 사람과 2000걸음까지 가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뭔 소리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로마 군인들은 어떤 짐을 옮길 때 식민지 사람 아무나 붙잡아가지고 1000걸음 정도는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배경은 뭐예요? 누가 억지로라고 할 때 저 억지라는 말이 그 착출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나를 착출해가지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로마 군인 얘기예요. 로마 군인 얘기.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주 불쾌한 일이죠. 자신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 지배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들을 위해서 천걸음이나 짐을 옮겨야 한다는 건 정말 하기 싫은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애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한테 짐 옮기라고 시키는 거예요. 지배받는 것도 승질나 죽겠는데 짐까지 옮기라고 하면 내가 걔네들을 위해서 짐까지 옮겨줘야 돼.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옮기라면 옮기는 거예요. 옮기고 난 다음에 돈을 받을까요? 아니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들과 2,000걸음까지 해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억지로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 있잖아요. 이 표현이 성경에 다른 곳에 딱 한 군데 더 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치고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잘 못 지니까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란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십자가를 지게 하죠. 그때 이 단어가 한 번 더 쓰여요. 근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의 자식들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재미난 거죠. 억지로 끌려와서 십자가를 대신 진 건데 그 사람 그 이후에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가서 억지로 내가 이걸 가서 이렇게 들어준 개념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응해서 어떤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우리 보고 부당한 일을 다 참고 견디기만 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는 중에 우리가 받을 복이 있다를 암시해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참으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참고 인내하고 손해보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는 받을 복이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살핀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말씀 잘 들었는가 싶어가지고 누가 내 뺨을 칠까 겁도 나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전제가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은 39절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셨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왼편 뺨을 돌려대고 거독까지 주고 멀리 동행하는 것의 전제는 누가 그렇게 할 때, 악한 자가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아이 착한 사람이 그렇게 해주면 착한 사람이 뺨을 왜 때려? 착한 사람이 네 옷을 왜 뺏으려고 그래? 아니 착한 사람이 지가 지고 가는 짐을 왜 너한테 왜 줘? 그거 이상하잖아. 잘 보세요. 아니 만약에 누군가가 형언니한테 짐 들어달라고 그러면 착한 사람이면 도와줘. 그거 하기 싫어? 도와줘. 괜찮아. 응? 괜찮아. 아, 누가 필요해가지고 속옷 좀 달라고 그러면 겉옷도 줘버려. 괜찮아. 여러분 이 말씀의 전제는 악한 사람이 악한 행동으로 나를 대할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거를 다 적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악인이 나를 이렇게 지금 대할 때 그거를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른편 뺨을 때리는 것은 갑자기 한 행동이 아니에요. 모욕을 주기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 만약에 악한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행동하면 그에게 복수하기를 멈추고 오히려 왼편 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해야 할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서 할 행동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게다가 전제가 세상 가운데서도 악인들이 지금 우리한테 무슨 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반응 보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상당한 차별과 멸시와 모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한 때에 그들에게 복수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손등으로 때리는 모욕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폭력으로 대항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모욕과 멸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다른 편 뺨을 내밀면서 우리의 정당함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필요한 속옷을 뺏으려고 재판까지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말에 벼룩의 간을 빼먹는단 말이죠. 이 말과 같이 가난한 사람의 속옷까지 뺏으려고 마음먹고 재판 벌이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과 싸우지 말고 겉옷을 줘서 그 악한 자와 대면하는 시간을 허비하는 일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피하라는 거죠. 그거 같이 싸워서 뭐 하겠어요. 뺨을 맞았는데 그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건 정상입니다. 부당하게 옷을 빼앗기게 생겼는데 저항하고 부당함을 외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착취당하고 강요당한다면 불쾌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정의와 진리에 관한 문제까지 포기하고 입을 막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외치고 바로 잡으려고 행동하는 것은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긴 나머지 우리는 지나쳐서 죄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바로 주님은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을 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은 얘기로 하면 이거 뭔 얘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불의하고 공정하지 않은 일에 목소리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모함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공격한다면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행동하라고 사단이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걷다 대고 내가 같이 저항하고 싸우고 맞닥뜨리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표적인 예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 왕 죽이라고 병사들 보내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사울 왕이 다윗 죽이겠다고 본인이 직접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여요.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람을 계속 살려보냅니다. 악을 악으로 갚은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고 있잖아요. 그거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다윗 입장으로 가보세요. 사울이 왔습니다. 내가 지금 사울 죽여버리면 이제 이스라엘 왕은 누구밖에 안 남아요. 내가 왕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에요. 굳이 내가 도망다닐 필요도 없어요. 쫓겨다닐 이유도 없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하니까, 사울에 대해서는 이미 마음이 떠났으니까, 심지어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으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그냥 사울 죽여버리고 깨끗하게 내가 왕 돼서 시작하면 끝나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망가는 걸 선택합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거예요. 딱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악한 행동을 해서 자신과 싸움을 벌이기를 바라는 건 사단의 계략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선을 베풀고 복수할 마음을 버려야 돼요. 주님은 우리 자신을 주장하고 내세우기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답게 세상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 악인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실제 했던 분도 역사 속에서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도 이러셨잖아요. 내 원수 같은, 내 아들 둘이나 죽인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향해서 용서하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은 게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 예를 세 가지를 드시면서 명령하셨는데 마지막 오늘 말씀 42절은 이것과는 다른 부분을 명령하십니다. 42절에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하신 말씀과는 성질이 다르죠. 앞에 말씀은 악한 자들과 관련해 있다면 42절의 말씀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돈을 빌리려고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사람, 궁핍한 사람을 돕는 일에 망설이지 말고 관대한 자세를 가지고 대하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직업적으로 구걸하는 사람이나 도와달라며 사기를 치는 사람을 도우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또 정욕과 방종을 위해서 빌리는 사람에게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빌려주면 안 되죠. 죄를 짓는 일에는 도울 수 없음이 분명하고요. 방종하고 게으른 일에서도 결코 도움을 줄 수 없어요. 본인은 일 안 하면서 쌀 떨어졌다고 돈 빌리러 오고 또 그 돈 가지고 쌀 사 먹고 또 일 안 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돈을 주면 안 돼요. 그 사람 망치는 일이니까. 그런데 가족이나 교회 식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웃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여기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형편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내게 구하는 자니까 이거 누구예요? 지금 이 말 듣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부자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형편이 다 고만고만했어요. 거기다가 지금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원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어부였는데 물고기 안 잡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물고기를 못 잡을 거 아니에요. 돈을 못 벌 거 아니에요. 돈도 못 벌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돈이나 넉넉하고 가진 거 많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하면은 예 걱정 마십시오. 오면 오는 대로 다 퍼주겠습니다. 이러겠는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한 겁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즉 넉넉하든 어려운 처지에 있든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도움을 달라고 할 때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여기 그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라고 할 때 그 꾸고자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누가복음 6장 34절에도 또 사용되거든요. 성경에는 이렇게 두 군데밖에 사용이 안 돼요. 근데 누가복음 6장 34절은 어떤 배경이냐면 돌려받지 못할 상황인데 누가 꾸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꾸어주래요. 그러니까 못 돌려받을 거 뻔히 알아도 빌려달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빌려주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42절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겠어요? 거지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저런 얘기 하셨냐면 신명기 15장 11절 또 잠언 21장 13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적극적으로 도우라. 아주 적극적으로 도우래요. 그리고 잠언 19장 17절에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돈을 빌려줘도 괜찮아요. 그거 누가 갚아주신다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움을 베풀 때 도움을 받는 사람을 쳐다보고 형편을 보고 갚을 능력을 보고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우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못 돌려받아도 괜찮아요. 내가 그렇게 한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래요.
게다가 하나님이 아이고 기쁘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갚아주시기까지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뭐만 있으면 돼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에는 인격적인 공격이 있고 경제적인 공격이 있고 사회적인 부조리가 언급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인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구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베푸는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법칙을 따라서 복수를 마땅하게 여겼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왼편 뺨을 돌려대거나 거독까지 주거나 억지로 길을 동행할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똑같이 복수하고 대적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라고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구하고 꾸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들을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가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손해를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줘요. 마땅하게 여기는 내 권리와 내 소유를 지키려고 악을 행하기보다는 손해를 입더라도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과 삶이 단번에 이런 수준이 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듯이 믿음과 순종이 자라나며 완성에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완전히 순종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손해를 보시고 포기하시면서 선을 보이셨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게 많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게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크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이 크겠습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우편에 계셨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그런 분이 자기의 자리인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셨어요. 자기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계속 하늘에 계셨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죄악 중에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당연한 자리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악을 행한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와 은혜로 대해 주셨고 넘치는 사랑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십자가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욕설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 침뱉고 손으로 때리며 멸시하는 사람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어요? 천군 천사들 불러서 싹 쓸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힘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죽어가면서까지 자기 대적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악한 자를 똑같이 대해주고 공격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도 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실제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을 선으로 갚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으로 봐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이었고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많은 대적들의 공격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도 어쩌면 더 많은 대적들의 공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만 보십시오. 대적들의 악하고 끔찍한 공격과 부당함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똑같이 악으로 갚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선으로 대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선으로 행동하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스데반도 그런 모습 가운데 죽었잖아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로 쳐맞아 죽어갈 때 스데반이 어디를 봤다고 돼 있습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다고 돼 있어요. 스데반이 자기 대적들 쳐다본 게 아니라 하나님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적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도 우리의 원수들, 그들의 악행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으로 언제나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원수들 또 대적자들, 악인들에게 선으로 갚아줄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시돋친 우리의 마음에서 가시를 제거해 주시고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한 우리의 감정을 사랑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악을 선으로 갚고 넉넉하게 구제와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